예, 계시록 14장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수확에 대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알곡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30배들의 추수죠. 땅의 곡식과 또 그리고 진노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데 마지막 셋째 화를 당할 자가 있고 마지막 때 우상 숭배와 짐승의 패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있음을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들이 승리한 이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계시록 15장에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각자의 영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몇 줄 안 되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마지막 이 시간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자, 주님이 이제 그 추수의 날을 휘두르실 때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노의 포도송인지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영원히 결정되잖아요. 내가 이곳에 속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시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인자와 같은 이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금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화관이라는 뜻인데 왕의 희장 또 영예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날선, 아주 날카로운 낫을 말하죠. 이한 낫이라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은 초림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셨고 이제 다시 그것을 추수하러 오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수하십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대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다 추수하세요. 그래서 이 장면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가 시작되죠. 14절부터 1335일까지 견딘 이 땅에 남은 알곡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수확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고 그랬죠.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인자는 안드포스입니다. 안노포스, 헬라어로 안노포스. 자, 인자는 용모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을 가진, 특히나 성인 남자를 말하고요. 자, 같다는 것은 외모나 성격에서 비슷한, 같은, 동일하니, 호모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동일한 사람이다. 그분이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와 같은 이는 추수꾼 천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쭉 성경을 살펴본 결과 이분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자, 흰 구름과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자, 이게 천사면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듯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1절도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자, 예수님과 인자와 같은 이와 구름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흰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 또 한편으로는 그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인자 같은 이는 세상에 남아있는
땅의 알곡을 거두시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림 때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 들었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자,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천사들도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되 혼자 하셨나요? 아니죠. 제자들과 친히 거두러 다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자, 사마리아에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옳도다.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죠. 요한복음 4장 3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영적인 걸 말씀하시죠. 그분은 누가 생명이 있는 자인지 다 알고 계세요. 알곡을 다 보고 계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가 마지막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추수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7째 나팔에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곳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100배, 60배들을 이 장소까지 오기 전까지 그죠? 다 추수하셨고 이제 영원한 복음을 지킨 마지막 알곡을 위해서 친히 낫을 휘두르시면 그의 추수꾼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공중에서 명령하시고 호령하시고 추수꾼 천사들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은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살펴보니까 곡식을 곡간에 넣는 것은 1335일까지다. 아멘. 자,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자, 여기서 헬라어 스페로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즉 확장의 개념으로 흩트렸다는 거예요. 즉 씨를 뿌리다. 자, 마귀도 씨를 뿌립니다. 씨를 받다 이런 뜻인데 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추수꾼 천사들은 알곡을 모아 거두어 드리죠. 어떻게 해서 주인에게 묻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근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추수꾼 천사들도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4장 7절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인데 자, 여기서 보여주는 생물들은 환난 안에서 일할 천사들이죠. 셋째 생물의 셋째 천사의 얼굴이 사람 같기에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천사라고 생각하고 또 추수꾼은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수꾼 천사는 그 구름 위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환난 안에서 사명을 받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개역 개정만으로 또는 개역 한글로만 보면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흠정역 성경에는 또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그 왕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낯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외치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아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내 낫을 휘두르라고 그랬죠. 또 다른 곳에서는 당신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에 수확들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왔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 낫을 땅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알곡이죠. 30배들 다 수확합니다. 자, 다시 한번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읽어드려요. 그리고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이 선 낫을 들고 앉아 계셨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께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추수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그 땅에 낫을 휘두르자 그 땅의 곡식이 추수되었다. 아멘.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 그 머리에는 금 왕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휘두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자,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다 했죠. 스테파노스. 자, 화관을 쓰셨는데 이것은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승리의 면류관이며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관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자, 그 손에는 예리한 낫, 개역 한글에서는 이한낫이라고 했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은 원문에 보면 날선, 날카로운 낫, 그런 의미인데 이 날카로운 낫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권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는데 요엘서 3장 12절 14절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3장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즙이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여기 요에서에도 보면 낫을 써서 곡식이 익어서 그걸 거두라고 그러고 그 바로 다음 말씀에 똑같죠. 포도주 즙 틀에서 독이 찼기 때문에 그것을 악이 커서 밟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최후의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의 알곡까지 친히 수확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아모스 9장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체질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누아입니다. 흔들리다. 위아래로 흔들리게 만들다. 그래서 움직이다. 돌아다니다. 무엇으로 해요? 채로 체질한 것이 곡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곡식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거두시고 그 위에 생명 없는 포도주 그들을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십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은 여기서 나오는 땅의 곡식은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6절부터 그죠? 6절부터 12절에 영원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손들 30배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겼습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를 이기고 순교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상징이라고 말하시는 목사님들을 지금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도 14만 4천도 상징, 이런 것도 상징.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이것을 다 이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이긴 거라고. 그래서 그날에 실제 있을 이 일을 상징이라고 바라보면서 모든 걸 상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분명히 몇이든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계시록 13장에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이 영원한 복음도 똑같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땅의 곡식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의 아들을 아는 지식도 예수님의 계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갑니다. 거둔다는 것은 추수라는 뜻이에요. 추수해 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무섭죠. 아모스 9장 9절까지만 우리가 읽고 마는데 10절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아멘.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현 교회가 마지막 때를 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해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휴거될 것이다. 교회는 휴거될 것이다.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냐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준비시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참으로 막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막 휴거를 아주 막 축배에 잔을 들듯이 아주 휴거를 막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날에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기쁘죠? 그날에 수치를 당해요.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저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이것이 정령 사실인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증거했으니까 나도 그분을 지지한다, 이 정도의 말을 세상에 하나님 말씀 위에 놓는 거예요. 전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말을, 어떤 지도자의, 명망 있는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는지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스가랴 14장 1절에 씨 뿌린 것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여러분, 이게 앞으로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당할 일이에요.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 생명으로 준비된 자, 남은 자들,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겼다고 그랬죠. 이런 소수,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 그 믿음, 우리가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알고기 되세요. 그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15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슬러 거두소서. 거둘 때가 이르러. 자, 거둘 때는 수확이죠. 추수의 때입니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어. 이렇게 했어요. 다 익었다는 소리는 헬라어로 크셀라이노입니다. 건조시키다, 오그라들다, 주름살지다, 파리해지다. 여러분, 이 때가 찰 때 이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파리해지고 주름살지고 또 성숙해지고 시들어가고, 그리고 마른, 시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육지와 땅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 익었다는 것은 남은 자손들의 이 땅 심령 상태를 지금 보여주죠. 다 익었다는 겁니다. 다 익었어요. 그래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1335일 이제 다 이르렀는데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예요. 익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순교할 자들이 순교하고 주님을 부인할 자들이 부인했다는 뜻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추수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예수님도 그 때를 알고 계시지만
오직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일하심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신 것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수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말했습니다. 당신의 낫을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 남아있는 최후의 추수입니다. 최후의 추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고 계실까요? 저는 스데반의 죽음처럼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 계셨을 거라고 봐요. 최후의 추수. 땅의 곡식이 다 익었듯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받고 표를 받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이 사람들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어요. 하나님의 것과 짐승의 것이 다 갈라졌어요. 순교할 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30배의 영혼들,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아서 낙원으로 다 데려가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땅의 곡식을 수확하는 비유는 땅에서 그의 택하신 성도들을 모으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비유하고 있죠. 이것은 불신자들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포도 수확의 비유는 영원한 복음을 받고도 떨어질 자들이 받을 화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여러분 셋째 화입니다. 주석에 보면 셋째 화를 대접재앙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마지막 7째 나팔에 그 공간 안에서 마지막 우리가 100배, 60배 수확하는 거 봤죠? 이 30배들이 추수하는 것을 추수할 때 떨어지는 자들을 셋째 화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그랬습니다. 낫은 헬라어로 드레파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추수를 위해서 모으는 갈고리.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전에 이렇게 옛날 그림을 보면 큰 창 같은 거 있죠. 갈고리. 쫙 한 번에 그냥 쫙 마귀도 그 창을 들고 있는데 그런 갈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낫을 땅에 휘두르매. 헬라어 발로라는 단어는 던지다, 밀다,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이렇게 추수가 끝나는데 예수께서 낫을 들어 땅에 휘두르시자 마지막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땅의 곡식. 열매죠. 좋은 열매. 이렇게 추수가 마쳐요. 예수님은 구름 위에 앉아 계셨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또 의인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눈에 귀한 것이기에 분명히 서서 계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것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 그저 맞이할 준비를 천사들을 보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추수.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그 수고의 끝에 그들의 죽음 뒤에는 그들이 바라고 받아던 안식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쉼이란 단어가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쉼이란 단어, 안식이란 단어는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이 땅에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 복음 전파자 스데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서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한쪽에서는 그의 영혼을 거두어가고 한쪽에서는 다른 이들은 버려지죠. 한쪽에서는 여러분 거두어가고요. 한쪽에서는 버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바로 이 장소에서부터였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이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로 순교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옷을 들고 서 있었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그리고 말하죠.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했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휘두르시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고 이제 30배가 낙원으로 갑니다. 기록하라. 13절입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마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 천사들을 보내어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그렇죠? 경고해 주었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함으로 이렇게 모든 추수가 마쳐집니다. 천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그들을 30배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45일 공간에서 순교할 때 그들을 죽이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짐승들이지만 죽는 자들의 천사들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막 이제 올려져 가죠.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있을 때 잘하셔야 돼.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 땅은 없어요. 앞으로 진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숨을 거둘 때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여기서 낫을 휘두르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비유의 모습이죠.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모습이에요. 낫을 대면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육은 내어줍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천사들이 그 영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죠. 계시록 13장 15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고 그리고 순교한 영혼의 열매는 천사들이 추수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강요할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마음속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미혹하고 짐승들은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무슨 막 공상과학 꿈꾸듯이 계시록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음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다.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여러분 우리는 목배임을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천사들이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며칠의 공간? 45일 동안이죠. 1390일부터 지금 이후로 그랬어요. 지금 이후로. 그래서 1335일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요. 이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 낙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분을 믿고 의뢰하며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일은 없어요. 항상 구원할 자들, 그죠? 의인들을 먼저 인치시고 구원하시고 그 후에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게 하시고 그 후에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결과와 불순종한 자들에게 대한 결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증거했고 또 14절에서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추수합니다. 순교자들을 낙원으로 데려가고
우상 숭배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즉 후 3년반 대접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죠? 첫 번째 대접이 뭐예요? 짐승의 우상과 그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는데 그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불신자들에 관한 책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받는 재앙입니다. 대접 재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종류가 있죠. 30배, 60배, 100배. 그죠? 남자, 여자, 자손, 뭐 성소, 지성소, 성도, 뭐 뜰신앙, 영혼육이 우리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듯이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상관없습니다. 어떤 믿음이든지 생명 있는 자라면 30배, 60배, 100배는 누구든지입니다. 짐승들 앞에 한 번은 서야 돼요.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은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른 추수의 시기는 다르지만 동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나팔에 5개월. 시험 있죠? 이 사람들도 짐승의 표, 우상숭배 거부해야 되고요. 용납할 6개월도 마찬가지죠. 근월 시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 9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그 표를 받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둘째 화를 당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칠라팔입니다. 칠라팔. 45일 공간에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교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8.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참으로 많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욱더 민감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민감해지고 세상의 일에 계속 귀 기울인다면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뿌려진 말씀을 다 거두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요. 그렇게 우리가 생명 없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것을 잘 이렇게 점검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설거지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음속에 다짐을 막 계속 떠올려야 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막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잠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나를 주관하도록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깨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생명을 우리가 내어주면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면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끌어갑니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은 자, 포도송이가 나오죠. 이 포도송이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자, 진노의 포도송이 불신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주석에도 다 불신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들. 영원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 가라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30배들이) 하나님이 당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패를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받아서 떨어지면 셋째 화를 당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후 3년반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성도들은 인내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고 떨어진 자들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상을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금은 보석의 신앙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저도 사실은 이 말씀, 이 다음 말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잘 돼요. 자,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풀과 나무와 짚과 같은 신앙이죠. 하나님은 불로 공적을 시험합니다. 뭐 금은 보석이든 믿음이 100배든 아니면 풀나무 집이든 똑같이 불로 공적을 시험하는데 그날에는 금은 보석의 신앙일지라도 불 가운데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 가운데서 그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지만 이 사람들은 공적이 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불 가운데 들어가죠. 그의 공적이 불탔나요?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구원받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계시록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가 있고 또 유리 바닷가더라고요. 근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 그 말씀은 계시록 4장 6절에 나옵니다. 보좌 앞에 있는 그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보좌까지 가요. 보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막 영광 돌리는 장면이 있죠. 또 17절에 천사들이 또 다른 낫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알곡을 추수하는 천사가 아니라 심판의 천사죠.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들의 믿음도 결말이 났어요. 다 익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들의 신앙은 결말이 났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의 추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엔 이것을 그냥 불신자들의 추수라 이렇게 인용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추수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후 3년 반 재앙을 내리며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 외경에 따르면 천둥, 바다, 우박, 눈, 비 등의 자연을 천사들이 각각 받아서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천사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대로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 천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을 가진 천사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고 땅의 곡식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수확하시지만 우상 숭배와 패받은 자들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맡겨 거두어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 가진 천사를 향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땅의 포도송이 쉽게 말하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 아멘. 바벨론 조심하라고 그랬죠. 바벨론 곧 무너질 바벨론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거기에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 땅의 포도송이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저버리고 표를 받으면 이것은 짐승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엄중함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습니다. 우상숭배 짐승의 표 받으면 여러분 짐승의 것. 아멘. 짐승의 열매예요. 짐승의 열매. 짐승의 열매를 맺었기에 곧 음행한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죠.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우리가 들포도를 맺으면 들짐승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뜻합니다. 포도 추수는 축복과 구원의 추수가 아니라 저주와 형벌의 추수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2절에 3절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 추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천사에 의해 수행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곡식의 추수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이들의 불신 그리고 이들의 죄악이 절정에 달하 있음을 말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한 말씀을 어기고 짐승의 패를 다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은 악인들과 같이 포수송이가 발에 짓밟히고 틀에 눌리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음행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음행의 포도. 땅의 임금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료로 인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자,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서 그는 음료죠.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자, 마지막 때 음행의 포도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라겠어요. 우리가 땅의 포도는 열매 같지만 여러분 열매 아니에요. 열매 아닙니다. 열매 같지만 열매 아니에요. 들포도는 그냥 짐승의 먹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으니까 뭔지 잘 모르죠. 그날에는 완전히 구분이 돼요. 추수꾼 천사는 알곡만을 데려갑니다. 가라지에 대한 심판은 예리한 낯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수행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또 스가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또 아모스 9장 10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의 칼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믿었던 자들, 그렇게 늘상 말하던 자들, 모두 하나님의 칼을 받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이들이 누굽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그랬죠. 자, 거둔다는 것은 따서라는 뜻인데, 자, 이들은 영원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음으로 영은 죽어버렸고 그냥 육은 살아있는 자들.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땅의 포도주입니다. 음행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거두어서, 거둔다는 것은 말린 것 같은 과일이라고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그것들을 거두어서 42달이죠. 42달 후 3년 반에 넘기죠. 셋째 화를 당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음녀와 짝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맺은 자는 후 3년 반 대접지향에 던집니다. 여러분, 후 3년 반은 그 어떤 생명도 없어요. 후 3년 반은 추수도 없어요. 후 3년 반은 오직 진노의 대접밖에 없어요. 그것을 계시록 15장에 가면 이제 말해줍니다. 계시록 15장에 가면 7 천사가 7 대접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그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기 전에 급하게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끝나자마자 막 진노의 대접을 준비하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이긴 자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심판받을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 심판받습니다. 자, 후 3년 반은 진노의 대접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여러분 100% 신자입니다. 어차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다 심판을 받는 대상이에요. 다 여기는 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소리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근데 이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큰지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은 자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될 비참한 최후를 언급한 것인데 실제는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이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자, 하나님의 성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거하는 곳을 가리키는데, 자, 성 밖에서라는 말은 자 마지막 때 우리 저와 여러분 지금 구속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 구속받아야 되죠. 근데 그날에 구속받지 못하고,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에 끼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1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측량하지 마. 그냥 둬.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제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과 여기 지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파테오랑 같은 단어예요. 그냥 발 밑에 두고 짓밟는다. 아예 42달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서 완전히 짓밟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송이는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아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지 않았던 거짓된 신자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뜰신앙들은 모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자, 후 3년반은 42달이죠. 전 3년반 똑같이 42달인데 1260일로 표기했죠. 근데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들이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말해놓고 일라팔이 후 3년반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1260일이 후 3년반에 시작된대. 두 증인이 후 3년반에 들어간대. 그러면 42달 대접제함은 언제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전 3년반에 알코올 다 추수하고요. 후 3년반은 대접제왕입니다. 42달이에요. 똑같은 42달. 갑절을 갚아준다고 약속했죠. 계시록 12장 12절에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100배, 60배죠.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해가 없습니다. 뭐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이 사람들에게는 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자기가 들어갈 곳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습니까? 30배 중에도 떨어질 자가 있거든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남은 45일 동안 마귀의 분노와 핍박 앞에 넘어진 자들이 여러분 셋째 화를 당합니다. 이들은 우상숭배 그리고 폐사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유명한 목사, 어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지지하고 이렇게 했다 해서 여러분 예전에는 계시가 안 열어졌어요. 지금 은혜시대 때 수많은 지금 유명하셨던 그 목사님들 아주 하나님이 쓰셨던 그 위대한 별들이 지금 막 떨어지죠.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 안 열어졌어요. 안 열어졌어요. 지금 열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 그들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큰 사역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 미혹 받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다니까. 우리보다 저는 저보면 여러분 괴롭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매일 막 웃고 신나고 막 휴거된다고 그러고 좋고. 미혹을 조심하세요. 미혹. 지금 그 쓴 말씀, 그 매끄러운 그 말씀, 삼키기에 좋은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칼같이 내 영혼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야 그렇다더라 우리는 그렇게 지지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유전, 그죠? 그리고 사람의 누룩,
세상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인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5절, 요한일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 선지자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 왜 그래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간단하죠.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미혹의 영은 세상에 속한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뭐와 같다고요? 언어는요, 여러분은 물고기예요. 자, 어항에 가둬놨어. 여러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할까? 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잡으려면 떡밥을 잘 준비하면 돼. 예? 큰 대형 물고기를 잡으려면 거기에 맞는 큰 미끼를 만들고요. 조그만 붕어를 잡으려면 떡밥을 잘 뭉쳐가지고 섞어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고기를 잡는 떡밥과 같아요. 또 바다에 치는 그물과도 같은 거예요. 걸릴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휴거의 말씀을 전하면 휴거를 원하는 자들이 그 마음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걸려듭니다. 탁 물어버려. 한번 걸리면 착 땡기면 그다음부터 빠져나가지도 못해. 근데 반면에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길, 순교의 말씀을 전하면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을 내놓기 원하는 자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아멘. 그 좁은 길을 찾는 자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종들의 말씀에 붙은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전하면요, 여기는 경기도에서 오고 막 경상도에서 오고 막 강원도에서 오고 충청도에서 오고 쫙 비춰주는데 말씀에 걸린 자들이에요. 말씀에. 자기 욕심에 걸린 거, 욕심에. 말씀에 붙은 자들. 말씀에 붙은 자들. 그렇게 그물 아래는 마지막 때 그물 아래는요, 여러분 거의 같은 종류만 있는 거예요. 같은 종류. 이해되시죠? 마지막에 못 견뎌요. 물고기가 이렇게 연약한 물고기가 때를 지어서 막 큰 물고기처럼 이렇게 막 빙빙빙빙 도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물고기들이 몰려다니잖아요. 끼리끼리 다니는 거예요. 끼리끼리. 마지막 때 교회는 끼리끼리입니다. 방주로 비유하면 종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류대로. 영으로 말하면 같은 영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춘 자들. 입을 맞춰. 하나님의 말씀에 입 맞추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안 맞으면 절대 못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이 틀리면 못 있어요. 말씀도 안 맞으면 못 있고 영이 틀리면 못 있고.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짐승이나.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자의 과장된 이런 말들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셔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자, 여기서 피는 문자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말합니다. 이거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는 그냥 포도주의 즙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악인의 피가 말 가슴과 배에 닿았다는 말은 위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당할 극심한 고통을 가리키는데, 자, 이 같은 정경은 에녹서에도 나오고요, 에스더하에도 나옵니다. 자, 이 같은 정경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면 그 극심한 고통은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여러분 이사야 63장 말씀 읽어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대상이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근데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다는 거예요. 320km. 여기서부터 320km면 부산 가는 길인가?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에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그래서 이 선혈이 이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흘러 퍼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어떠한지를 지금 나타냅니다. 동시에 땅의 수인 4의 제곱의 완전 수인 10의 세제곱이 곱해지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전 세계에 성 밖에 있는 모든 이에게 미치게 됨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로우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시기 전에 구속의 복음을 항상 먼저 전하셨고 그에게 손을 청하셨어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형벌 받지 마.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고 들으라, 나오라, 빠져나오라 수도 없이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은 공의로우신 겁니다. 여러분, 42달의 고난이 어떨 것 같아요? 42달의 고난. 후 3년 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고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애굽의 쇠풀무, 그 400년의 고난을 덮은 게 여러분 42달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 없었다. 그리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떨어진 자들만 남아있거든요. 100배도 60배도 30배도 떨어진 자들만 이 땅에 불신자들과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후 3년반 42달 대접장은 여러분 가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정사정 없습니다.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그랬죠.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거룩한 성, 여기서 성은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자, 순결한 종교적인 거룩한 사람, 봉헌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된 우리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42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성전 바깥마당은 뜻이랑입니다. 종기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스스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지막 때라는 건 알아도요, 변화되지 않는 신앙들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측량할 가치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들을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자, 이렇게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은 짐승들이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수님의 그냥 한마디 단어를 말하면 그들은 내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제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립니다.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이 백성은 뭘 버렸다고요? 지식을 버렸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은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 없이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다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 전에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의 혼인잔치 가서 청하라, 그들을 데려오라.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속한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함께 멸망시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식을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줬었죠. 근데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아셔야 돼요. 때. 뉘우칠 수는 있어요. 가룟 유다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그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뉘우치고 가서 은 30 던져버렸어요. 근데 뉘우칠 수는 있어도 절대로 회개할 수는 없다. 때가 지났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줬습니다. 여기 손을 넣는 자가 그다. 다 알려줬어요. 자기가 손을 넣으면서도 이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니까요. 인간적인 뉘우침 뿐이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절에서 11절에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판받을 자들. 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하시는데,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종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이들은 아무리 양육을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랬어요.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지식을 버렸다는 뜻이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그랬어요. 자,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히브리어 나아츠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경멸하다, 혐오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혐오했어요.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성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홀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성나게 하고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물러갔다는 뜻은 히브리어 주루입니다. 숙박하려고 이제 아예 곁길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방인, 길손, 세속인이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인이 되었어. 그래서 간음하고 매춘부가 되고 이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그들의 심령이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성읍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겠죠. 너희의 토지 성도들이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다는 뜻은 야타릅니다. 보존하다. 겨우 남았다. 따로 남겨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둘 자를 따로 남겨뒀다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돔의 관원들이 누굽니까? 종들이잖아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근데도 매일 예배는 드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도 예배는 다 드린다니까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속적이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배는 잘 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죄 짓는 걸 반복하겠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듯이 이 사람들은 피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똑같습니다. 매일마다 예수의 피면 다 돼. 피면 다 돼. 우리가 죄져도 또 가서 회개하면 돼. 근데 히브리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 십자가의 피, 그 피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큰 줄 아느냐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면 다 돼.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간음하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나서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살을 먹으셔야 돼.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어린 양의 피만 강조하죠. 어린 양의 살은 강조하지 않잖아요. 구약에서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만 의지했나요? 문설주 인반에 바르나요? 아니죠. 모에서 그 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양식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래서 어린 양의 살을 먹고 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행실이 바뀌어야 되는데 늘상 피만 외치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피만 외치는 예배자들이다. 그들은. 오죽했으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흡혈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그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분이 다 하셔. 다 이루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왜 걱정해?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그분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야. 마음 없는 제사, 생명 없는 제사,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제사, 의식화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지금 추수하는 이때도 모르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마음은 이미 다 떠났는데 형식적으로 와서 계속 피의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죠. 여러분 지금도 밟히지만 그날에도 밟힙니다. 지금도 왜 우리가 이방인에게 밟힙니까? 맛을 잃었으니까. 여러분 죄의 능력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사탄이 쏘는 것은 죄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왜 합니까?
죄가 우리 안에 틈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악인들도요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리. 악인들도 깡패들도 자기 주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죽습니까? 왜 죽어? 그것은 그들에게 죽을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에게 뭔가 은혜를 입었거나 그죠?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죽음이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그날에 다 떨어집니다. 30배든 60배, 100배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다 화가 있어요.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죽음,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여러분 세상 것 내려놓으시고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예,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처럼 비참한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예요. 날마다 살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바울은 거꾸로예요. 3층 전까지도 다 보고 나는 죽어야 부활하는구나. 내가 이 사명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을 마쳐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휴거가 아니라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의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에요. 고난은 인내를 만들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알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여러분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잠시 받는 것도 하고요. 1년이나 한 몇 년 받아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죄 끝입니다. 두 번 다시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달려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자, 30배의 순교 여러분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죽어야 되고요. 이긴 자들에 대한 상급을 이제 15장에서 보여주는데 자 이제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곁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하프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긴 자들이 가는 곳. 여러분 죄와 싸워서 내가 자꾸 이겨봐야 죽어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참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죄에게 빈틈을 보이면 여전히 비집고 들어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받아들입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즐거움. 무슨 죄든지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의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그 즐거움의 끝에 있는 것. 죄의 삭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경건하셔야 되고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죠.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이 경건입니다.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혼,
끊임없이 싸워야 돼. 근데 경건은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날마다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자기 몸을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여러분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계시록 14장 30배 추수가 다 마치죠. 1335일 다 이루었어요. 다니엘서 12장 12절 말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견디고 주 안에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땅의 곡식 땅의 포도송이 거두는 것으로 모든 추수가 마칩니다. 그들의 신앙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으로서 각각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장면을 딱 보이고 15장에 가면요. 1절에 말합니다. 이 재앙이 딱 마친 다음에 이제 막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면서 급하게 움직이는 장면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면서 이제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막 찬양하는 자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마치리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 소리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계시록 14장에 이 사람들 다 추수하고 나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진노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14장 1335일까지 추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